자, 말씀. 자,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인데 또 찬찬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자, 갈라디아서 2장을 찬찬히 공부해 봅시다. 해보세요. 찬찬히 사경해 봅시다. 사경이 뭐라고요? 조사해서 말씀을 찬찬히 잘 연구해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간식 있다고 들었는데 몇 시? 9시 반. 9시 반에 파닭 간식으로 우리 어디 아까 어디 갔나? 어디 계신가? 예, 우리 박인자 권사께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직장도 이제 정년했고 승진도 아닐 테고 아무튼 이따가 알아서 영적 승진? 우와, 네, 영적 승진의 턱도 있군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 야, 영전, 승진, 이런 것은 있는데 영적 승진.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영적 승진. 맞아. 영적 성장도 아니고 승진.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당신도 계속해서 영적 승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일단 절도 또 단어도 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일단적으로 큰 틀을 가져놓은 게 좋습니다. 벌써 큰 틀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약술해 드리면 바울이 33년경에 회심을 해서 한 46년경에 한 10년쯤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10년쯤 돼서 불타는 마음으로 수백 킬로를 가서 복음을 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는 해안 지역으로 주로 있는데 북부 지역 내륙 지방 그런 곳이 갈라디아인데 불타는 마음으로 그때만 해도 아마 오지일 것 같아요. 또 오지라기보다는 아무튼 오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도시마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지만 더 성행한 도시보다는 하여튼 산 쪽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데 불타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그랬는데 한 10년이 채 안 돼요. 한 10년쯤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이 왔어요? 변질까지는 아닌데 미혹이 왔어요. 미혹. 예수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에 뭔가 혼합 타협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무슨 혼합 타협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세상 쾌락이냐? 그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혼합 미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뭐 화까지는 아니라도 흥분을 했어, 안 했어? 아니, 내가 직접 받은 계시로부터 또 사도들도 다 알아주는 그런 계시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이 미혹했냐?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다른 복음이 몇 장? 1장. 오늘 보는 2장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충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람 바울들도 인정해 준 그러한 위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 참 복음이었다. 그런 거예요. 참 복음이었다. 다시 또 두서없이 이런 것을 보고 좀 두서없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다시 1장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서 복음을 받아서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미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령을 받았으니까 절대 나한테는 미혹이 있다 없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영성 공동체 있어요.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랬는데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리라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미혹은 믿는 자들에게 올까요?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올까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올까요?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이 올 필요가 없어. 미혹이는 아니나 어차피 뭐 예수님 없이는 지금 지옥의 인생이니까 없는데, 성령을 받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 미혹이 온다. 미혹이 온다. 근데 미혹이 왔는데 그 미혹의 주제가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한테는 무슨 미혹이? 율법으로도 너희가 해야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하기 율법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더하라는 말을 바울은 전했어요, 안 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에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은 참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의 본질의 핵심은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다. 정해놓고 너희가 3장에서부터 그냥 대뜸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3장을 딱 들어보면 이미 그들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삶 대 율법의 삶을 대비해 놓고 4장에는 이제 다시 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은 율법, 그러니까 거기서의 율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마다 이제 여기서는 할례가 나옵니다. 또는 날, 달, 절기, 초하루, 금식, 무슨 또 제사가 아니라 예배,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예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물리적으로 해요, 안 해요? 다 예수 안으로 다 묶어와 버린 것이죠.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날, 달, 절기 이런 것이니까 율법은 신의 산으로부터 오는 율법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은 그대로 왔지만 형식적인 제사 예배 의식들이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들으니 바울이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죠. 봐봐라,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랬지 언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율법보다 사실은 더 크다 적다.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준 율법보다 크다 적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약속은 이미 430년 뒤에 온 시내산 율법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덮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키게 하고 날을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느냐. 그래서 통탄에서 흥분해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혼합시키니까 바울이 그렇게 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갈라디아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고는 마침내 5장에서 시원하게 이제 성령의 삶 대 육체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한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모든 육체의 이 율법들이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덮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율법에 연연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의 종이 되라. 그리고 6장에서 마침내 이제 너희들이 이 교훈을 복음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심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데 율법의 삶, 육체의 삶은 다 썩어져 버린다. 그러니 이것들을 교회에서 잘 정리해서 서로 잘 짐을 지고 성령으로 살게 해라가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 전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7장에는 뭘 말했을까요? 네? 7장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했고 2장을 했더니 이제 오늘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예루살렘을 한번 또 갔습니다. 바울이 보통 예루살렘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3번 방문한 흔적이 있는데요. 거듭나서 주님 만나고 33년경에 그 다음에 3년 만에 35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갔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시간상 찾아보지 않고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띄워봐 주시면 그때가 한 10년, 11년쯤 뒤에예요. 막 같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파송을 해서 30절 11장 30절에 보면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울이니까 여기 누구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사울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 바울로 고쳐서 개명을 해서 바울로 손으로 장로들에게 뭘 보냈냐면 그 안디옥에서 헌금을 해서 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좀 빈면하게 되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도 받았으니까 서로 서로 돕자 해가지고 부조금을 갖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것이 2차. 그 다음에 이제 14년 만에 그랬으니까 거기는 갈라디아서 우리 이제 오늘 보는 14년 후에 그런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그러니까 도합 이 순서대로 보면 한 17년쯤 토탈 된 것이지요. 그래서 33년경에 회심을 했다 그러시면 이 말씀은 한 55년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은. 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나바는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바나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띄워봐 주시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냥 가지 않고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참고할 것은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그런 사람이었죠. 7 제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안에 지혜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지혜인데 여기 보세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은 자그만치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추천을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그 행함이 있는 믿음도 같이 덩달아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누구였다? 바나바 자체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자, 또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자, 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 8장 23절을 띄워봐 주시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축복합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일단 동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나는 상사, 너는 좀 그게 아니래요. 동료예요, 동료.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료입니다. 동역자, 나의 또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그러니까 사자들 자꾸 여기도 보냄 받고 고린도 교회도 갔다가 갈라디아도 갔다가 사람 사자, 인간 사자, 천사의 사자가 아니라 인간 사자들로 그것도 하려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디 지금 말로 말하면 브라질 갔다가 미국 갔다가 뭐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리스도의 또 영광이니라. 그 다음에 12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보면 디도는 또한 목회자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이제 1장 4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오 할렐루야.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글에 대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 디도가 목회한 곳에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 말은 아니 다른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 남자만 쓴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분 나쁘면 그냥 후손이라고 해도 됩니다. 휴어수 후손. 그래서 저기 참 아들 참 후손 된다 그 말은 그냥 디도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도 있고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 아니었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참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두 자로 말하면 참이 한문으로 참이 뭐예요? 진리가 참이에요. 진리의 복음, 진리 안에 진리의 성령. 그러면 다 성령이 무슨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피 흘리신 진리 피 흘리신 진리가 예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아들 된. 그래서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 3서 3절 4절 보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예. 뭐 성진했니 돈 벌었니 뭐 나쁜 거 아니죠. 성공했니 뭐 그랬는데 어떤 것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은 뭐 안에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통용이 되었으면, 하나로 꿰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하, 참이다 그 말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로 잘 계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로 살아가는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해서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 여정이, 이런 사람, 바울과 더불어서 바나바와 디도, 이 세 사람이 3인행. 그러면 여행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고 보다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녀본 사람들이? 예? 예,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 것을 대부분 알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근데 이 세 사람이 갔으니까 100km를 가든지 200km를 가든지 300km를 가든지 어쩌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면 시간 간 줄 모르겠대요. 그리고 가는 내내 또 오고 가는 내내 어떻습니까? 기뻐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주위에 진리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아까 동역자 말고 동료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1시간 잠깐 뭐 깔깔거리고 웃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버려? 7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남은 평생 동안 그런 진리의 동역자, 동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쓸할까요? 반대로 이제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나는 진리의 동역자, 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동역자, 동료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잘 안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 많이 안 붙여져. 난 그래서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스스로 안에 우리도 다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일단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인격이 완성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바깥에서 진리의 동역자들이나 동료들이 별로 안 붙인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네가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네 진리를 네가 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 나는 내 주위에는 그런 팍팍하고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진리의 동역자나 참으로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드글드글 않고 그냥 가뭄에 콩나도 아니고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알아들여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가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에서 당신이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황이 지금 그래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 참 아들 되고 성령으로 복음으로만 순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이 척박한 영적 상황에서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실력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서도 네가 진리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적어도 지금 시대는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 축복. 지금 시대는 진리의 증인이 되는, 횃불을 높이 드는 시대입니다. 힘을 냅시다.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랬습니다. 야,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좋아하는 계시. 계시는 벗겨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 예루살렘 끝까지 그쪽 가는데 뭘 따라갔어? 계시를 따라갔단 말은 누가 인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했다 그런 말이죠. 아까 지금 뭐 서울도 가는데 계시를 따라간 사람, 계시를 따라 안 간 사람이 나쁜 거예요. 계시를 따라가야 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뭐 돈 있으면 뭐 비행기 타고 서울도 부산도 아니면 뭐 뉴욕도 다 갈 수 있죠. 그래도 뭘 따라가야 돼요? 계시를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를 따라. 이것은 그러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계시를 나 서울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별로 계시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서울은 좀 별로 뭐 그러네. 제주도 아니면 어디 저기 제주도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계시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인자 좀 오늘 한턱 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계속 여쭤봐. 계속 여쭤보는데도 안 와. 그럼 어떻게? 일단 티켓을 끊어놓고 저질러 놓고 하여튼 복잡을 할 것 없이 그냥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죄 짓는 일 아니면 그냥 우겨 떼쓰고 죄 짓는 일 아니면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이 좋고 아무튼 우리는 본질은 늘 계시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계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방자 행한다. 그는 교만하게 행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계시를 따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목적이 뭐냐면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데는 율법이 섞여 들어오고 피를 몰래하라고 했고 막 또 뭐 있었죠. 목매어 죽은 것을 피하라고 막 했는데 그런 것만 피하고 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피하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예루살렘 총회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 그들의 문화권은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뭐 우상 숭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수용하고 존중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이런 때는 지금 스스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너무 독불장군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 어린 양의 사도들에게 함께 제시해가지고 교환도 하고 복음이 잘 가고 있는가를 제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무슨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을 전했어라고 서로 교환을 하러 어디를 갔다고? 예루살렘을 갔다고. 그럼 공적 의식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시작도 계시, 늘 마침도 계시해야 됩니다. 현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약화되고 생명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미혹된 가르침 속에서는 계시 위험하니까 받지 마. 그럴 때도요.
그래, 계시는 뭐 애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내가 꿈을 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죠?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 안에 그런 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자기 마음의 욕심에 따라 계시가 올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버려야 돼. 반드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계시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타당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시를 받았어도 성경 안에 그런 원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보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는 중요하고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는 위험하니까 받지 마. 계시는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누가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르침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가 위험하다는 그 이유로. 자, 당신에게 계시가 시작과 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절대 미혹된 가르침에 속으면 안 돼요. 계시가 없으면 누가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바에는 예수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계시 가능하면 그래야 돼요. 뭐 버스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기차로 갈까요? 선교도 어디를 따라서 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다 막 인도의 선교 같고 무슨 아르헨티나의 선교 같고 그러는데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도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인도에를 갔는데 인도에 대해서 대략은 알지 몰라도 속속들이 그 마을 그 지역을 누가 제일 잘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인도에 오늘 어떤 사람 선교를 갔는데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딱 복음을 전하면 어때? 금방 알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역도 사실은 계시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있어 소용이 있어 없어. 자기가 사역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는 위로부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을 들어봤는데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그렇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조화를 해서 다 사랑의 총체로 엮어가고자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총화, 사랑의 총화로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복잡하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 것인가를 다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시의 통로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은 어디에 보여주실까요? 우리 내 오른쪽 눈에 왼쪽 눈에 오른쪽 귀에 왼쪽 귀에 성령이 어디에 계시해 주셔? 내 마음에 거듭난 마음에 거듭난 영에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를 따라 아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시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돼야 믿음이 계속 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말 듣고 보았는데 꿈을 꿨는데 맞아 틀려 그러다가도 성장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점점 성장하게 되면 몇 개월 되면 애들이 모르다가도 점점 1년 되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줄 알죠? 성장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이 이것은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알게 돼요. 어떻게 되면 시간이 가고 성장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 계시의 주체, 계시의 통로, 계시의 사역자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즈음에서 제가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 그러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대로만 하신 분, 계시대로만 하신 분 최고의 모델이 누구다고? 예수였어요. 예수. 계시대로만 하신 분. 위로부터 계시대로만 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만 하신 분이 예수.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영성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스피리추얼리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해서 보여주시고,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야 나를 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다가 왔는지를 그냥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 네가 미지나 명섭아, 네가 얼마만큼 나를 닮다 왔냐. 그것을 그냥 결판 나는 거예요. 많이 닮을수록 영광이 큰 거고, 많이 닮을수록 상급이 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많이 닮을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예수 닮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그 성령을 주셨고, 그런데도 제가 성령을 받은 뒤로 다 성령의 의지대로만 했을까요? 나도 또 나왔을까요? 또 나왔어. 아까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을 딱 받았는데 미혹이 왔어, 안 왔어? 미혹이 와가지고 당장에 다른 복음을 그냥 흡수했다니까. 다른 복음이 그냥 혼합이 돼버렸다니까. 혼합이 되고 나니까 다시 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성령을 받고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1년 뒤에 또 혼합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나이가 말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안재선 집사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나는 이제 별세하고 없으면 모르면 다음을 이어서 다음 타자들이 성령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돼. 잘 듣고 배웠다가. 할렐루야.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계시의 삶, 계시를 받고 계시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힘과 에너지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나는 계시대로 술술 잘 살아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를 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땀도 에너지도 물질도 권세도 시간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만이 미혹이 덜 되고, 드려야만이 주님의 의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일단 충만하면 다른 것이 이제, 일단 늘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하면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살아라고 한다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살아가? 예수는 했다 못했다? 했어요. 참 희한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반쪽은 마리아로부터 왔고 반쪽은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잘하시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너무너무 이빠르는 게 좋네. 정광석화처럼. 맞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리아 한쪽이 인성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 있죠? 인성 플러스 신성이라고. 그래 인성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또 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두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예? 예수 안에서 항상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이것을 바울은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육체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도다. 그런데 육체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이길 힘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시를 받고 딱 안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도 늘 했는데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늘 인성 안에 있는 죄성을 거스르고 늘 성령으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충만. 그 다음에 흔적은 어떤 때는 정말로 주님 뜻을 따르기가 힘들 때는 통곡하며 울고 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도 하고 아침에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잉태된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 충만하였더라. 기억나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으니 비둘기의 성령이 가셔서 충만하셨다. 요단강으로부터 나오셔서 그들 세상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보라 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만 사시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 안에 전혀 뭐 없었다. 세상 미혹이 없었다. 사단이 와서 얼마나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왔어요? 육신의 적용 안모직 인생의 자랑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근데 야 예수님은 했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했는데 나는 왜 못 이길까? 이제 이긴 것 많이 있는 거 놔두고 못 이긴 것만 뭐야 나는 왜 못 이길까? 한번 해보세요. 왜? 자, 못 이긴 것 이유는 각자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이 정도 수준이 많이 알 거예요. 못 이긴 것을 어떻게? 못 이긴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밤에? 오늘 낮에 12시에 예를 들어 못 이긴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나는 지금까지 못 이긴 거 하나도 없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못 들어.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해결해야 돼. 가라지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가 보약이에요. 회개의 근거가 뭐예요? 예? 영원토록 내 할 말의 천하의 명곡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성케하기는 나의 죄를 정케하기도 또 씻기는 처음에는 그러고 씻기는 정케하기는 속하기는 그 뭐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은 이제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걸어가게 했는데 나를 구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속하기는 값 주고 샀다 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영원토록 내 할 말 그런 거예요. 자, 252장이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살기로 늘 노력합시다. 피나는 기도, 피나는 말씀, 피나는 훈련을 통해야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어요. 자, 기왕이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갑시다.
왔어요, 관시? 안 왔죠? 왔어요? 자, 숙제 내드리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 성경에 곳곳 나와요. 늘 영을 따라 살았단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근데 직접 제일 닮고 싶고 사모하고 또 닮고 싶고 우리의 모델 중에 롤 모델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다른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외우기 쉽게 저도 찾아놔서 늘 외우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만 5개를 제가 추천해 드릴 텐데 해놔버렸네. 요한복음 5장 19절 그 다음에 5장 30절 그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서영성 권사님 어떻게 PPT 몇 번 얻으면 상당히 박사가 돼버렸어. 다 찾아놔버려 지금. 8장 28절 그 다음에 12장 49절 그 다음에 14장 10절 이게 5개 우리 안명섭 집사님 다음 주에 올 때 외워오시면 제가 큰 대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냥 안명섭 집사님 이제 내년에 승천할지 모릅니다. 몇 절? 자, 5개.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어요. 꼭 조금 해와오세요, 정영훈 집사님. 아셨죠? 자, 그거 간식 나눌 시간 됐으니까 자, 요한복음만 다른 말 많이도 안 했는데 딱 5개잖아. 에?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귀한 걸 알았는데 그 영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그분 외에 거룩이라는 책 속에서 로이드 존스보다 더 선배예요. 한 150년 전의 사람인데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에 죽였는데도 그는 청교도나 개혁교도들에서 지지를 한 분이에요. 본래 성공에는 핍박하는 데잖아요. 가톨릭은 개혁교회를. 그런데 지지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개혁교회와 청교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7장 37, 8, 9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알죠? 생수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믿는 자가 받아 성령을 가르쳐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은 금박으로 성경에서 딱 편 출판할 때 금박으로 입혀놓을 만한 말이다. 금박, 인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5 말씀은 성경을 출판할 때, 인쇄할 때 금박으로 입혀놔도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금박으로 입혀놔도 좋겠죠. 좁은 문, 생명의 길 뭐 이런 것도 금박으로 입혀놓으면 좋겠죠. 소금과 빛으로 이런 것도.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절대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금박으로 쫙 인쇄해 놓으면 한번 쫙 했을 때 우와! 뭔 말씀인데 이렇게 금박으로 인쇄가 됐냐? 그럼 어떻게 돼? 그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30절 8장 28절 12장 49절 14장 이것을 외우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 날 하시겠죠? 예? 아 그래요? 아 광고도 냈는데 노동절이 금년부터 정식 공휴일이 됐더만요. 그래서 선물로 기념으로 저도 쉬고 여러분도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2주나 됐네. 2주나 됐는데 뭐 못 알아오면은 못 나오면은 안 되죠? 아니 못 나오면 아니라 못 외우면 아시겠죠? 문현석 군사님? 참 2주나 시간입니다. 5째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갈라디아서가 혼합되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늘 회복하는 저와 우리 교회 오늘 밤의 모든 영혼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식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충만한 계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쨌습니다. 감사합니다.